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보다 가장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이 관계와 영적인 친밀함의 표현이 기록된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얼만큼 연합되어 있고 동등하며 친밀한지 예수님의 27장에 기록된 아버지를 향한 기도 전문,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 한 편의 기도가 기록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는 아들만이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신성한 아들만이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기도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정말 같은 뜻을 가지고 원하였고 이루셨는지, 그에 대한 아들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얼만큼 아버지와 아들이 속에서 하나인지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어도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에게 감히 마치 창세 전에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눴던 대화 같은 그런 대화를 듣게 해주시고, 이 11명이죠 이제. 11명 제자 앞에서 그거를 친히 공개해 주시고, 우리는 기록으로 듣지만은 그들은 생생히 기록, 눈앞에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는 마치 우리가 감히 말이죠. 삼일체 하나님 눈앞에 딱 앉아가지고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람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최고의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만 옆에서 듣고 있어도 감개무량하고, 감히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진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기도,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 증언하는 그 증언만, 사도행전의 7장에 기록된 그 한 장만 봐도 정말 감히 우리가 세상에 정말 그 감격과 또는 한편으로 우리의 그 부끄러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거룩한 언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이 변화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 거의 신성에 근접한 그 영화로움 때문에 감히 우리가 참 부끄러움과 이 감동을 함께 겪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속의 대화를 우리가 감히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자체에 우리는 정말 죄인, 썩어 빠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에 타 정말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 그 신성과 사랑과 의가 충만한 대화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이 작은 종이 어떻게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생각을 해도 은혜 다 받은 거나 진배없다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또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전에 이게 성경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두 손으로 받들어
이렇게 옛날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받다 그래서 봉독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엊그제 그랬잖아요. 주일인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금 금요일인가 주일인가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의 자세를 기도의 내용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이 세대의 습성, 이 세대의 그런 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의 내용과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때 자세가 있다고 했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건방지게 기도할 수 있냐고. 하늘을 우러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시편에 말씀드린 시편에 오 주여 내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 근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남기고 자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것이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겠어요. 정말 형편상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에 말씀을 담아갖고 다닐 수 있어요. 언제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소위 편리함만을 위해서 여기 교회문 앞에 다 띄워놓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소위 앱을 깔아놓고 그런 식의 말씀에는요 같은 글자인데 같은 기도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하는 거하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고쳐잡고 하는 기도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말씀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요. 제가 한 똑같은 설교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얼굴 보고 직접 듣는 설교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생각하고 녹음만 해갖고 듣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글로 옮기면 똑같아요. 물론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 다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중하는 마음이 같다고 쳤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같다고 쳤을 때 예배 현장에서 듣는 말씀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음반 녹음되었고 나온 거 들으면 되지. 근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현장 가서 듣는다고. 그죠? 옛날에 정치인들 유세도 뉴스 나온 거 들으면 되지. 현장 가서 듣는다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도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공개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에서 아들이 누구며 아들에게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거는 뭐랄까 신이 피조물에게 신의 속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기도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체에 크게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짜로 감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문에도 보면 임금하고 밥을 먹을 때는 네 앞에 누가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군대에서 제가 훈련병 때 중령하고 밥을 먹었어요. 우리 훈련대 대장하고 밥을 먹었다고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만 생각해도 이게 밥이 들어갑니까? 본인은 나를 높여준다고 자기 방으로 부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한번 했더니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었거든요. 좋아가지고 자기 방으로 불러서 훈련병인데 불러가지고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야 나를 대우해준다 한 건데 훈련병 입장에서 자 꼭대기에 있는 사람 앞에 거기 밥이 들어갑니까? 그 앞에서? 오히려 밥 배불리 못 먹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지금 누구의 글을 읽는 것인지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특별히 오늘 이 기도문을 지금 읽고 있는데 누구의 기도를 읽고 있는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그것도 언제 어떤 의미로 하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며 듣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설교가 좀 시원찮더라도 이 자체 받을 은혜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명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곧 있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죠. 예, 시간으로는 하루 차이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걸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끄트머리에 와서 하는 기도에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이 기도의 또 하나의 근거를 말씀한 겁니다. 이 뒤에 가면 최종적인 요청은 뭐냐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린 것처럼 이 완전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신학적으로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하는데 요 관계로 이 사람들도 자기 제자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간구의 근거 곧 해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필요하다 그랬고 그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는 기도의 근거와 해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은 보십시오. 성육신의 사건 곧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렇죠. 시몬이 이 아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됐든지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찬송을 했어요. 성전에 거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 사람 죄인으로 인하여 더러워졌는데 아들이 깨끗하게 해줬어요. 영광이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여호와의 치유의 광선이 거짓말 아니고 진짜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지만 아들의 본래적 권세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완전한 종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본래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종으로서도 아버지를 완전하게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회장 아들, 사장 아들이 말단 직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보다 선배라도 나 사장 아들이야, 나 회장 아들이야 그러겠죠. 그런데 여느 사람과 똑같이 신입 직원처럼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똑같이 위에 사람 섬기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 시작한다. 쉬울까요?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소위 갑질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갑질 이야기 나올 거 그런데 이건 좀 세상에서 좀 너무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원이 사장하고 맞먹으려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사장이 사장 노릇하는 것을 요즘에는 갑질이라고 해버려요. 직원이 직원으로서 충성하는 것을 내가 의리라서 서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거 좀 지나친 겁니다. 그러죠? 이 빌레몬서를 잘 봐야 돼요. 빌레몬서. 주인의 권세가 있는 거고 또한 주인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네? 종의 섬김이 있는 거고 종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참 그거는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어디서 영화롭게 했답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온갖 거짓과 부정과 더러운 것과 속임수와 자기 영광을 위한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담도 못한 거죠. 최상의 조건에서도 모든 인간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곧 완성의 의미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자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계 있는 육체를 가지고도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양심을 균형 있게 좀 작동을 시킨단 말이죠. 이런 표현하죠. 시험 당할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전제가 우리가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가 시험 당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할 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성경에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꼭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이걸 영광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한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에 부칩니다 할 때 꼭 방법을 보여주세요. 이 방법대로 하면 너 나 영화롭게 할 수 있어라고.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 이렇게 적용을 잘 못 해봐요. 근데 이게 난다.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신 말씀이 꼭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성경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육체로서 매 맞으면 아프고 못 박히니까 살 찢어지고 숨을 거두었어요. 머리 둘 건 없었어요. 누가 와서 좀 잘안 하니까 길바닥에서 죽으셨다.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똑같은 육체인데 어느 인간도 완성해 보지 못한, 끝을 보지 못한 100%의 순종.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성공을 하셨다. 하나님이 있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비성육신적 신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여러분 신학과 신앙은 단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 인간이었다 그러죠. 그러면 100% 인간이란 말을 이럴 때 딱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지? 완전히 100% 인간이었지. 속이 텅 비면 우리는 100%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신이니까 50%만 배가 고프냐? 이게 아니에요. 100% 배가 고팠어요. 막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신이었으니까 아마 걷는 것도 서너 달 만에 했을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똥오줌 못 가는 거 똑같았다니까요. 예? 분유 없는 세상에 2살, 3살까지 엄마 좀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들은 육체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나도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열성과 내 계획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작정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분명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아들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가 하는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죄 없다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요. 신앙의 소망과 그 완성의 단계를 꿈꾸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현실로서 나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어떤 데서 신앙 안에 뭐라고요? 신비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구원받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신비인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죄를 이겨 살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추상적인 의미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나 한인관 그죠? 그래 만만한 우리 나 강인영이 받은 사명이 있다 말이에요. 이 만만하단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강인영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량만큼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거 우리 충분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사실은 이 17장 첫 시간에 들은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이후의 말씀들 되새기면 되는데요. 역시 보니까 주제는 영광이죠. 그리고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아들은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앞에 말씀을 못 들으셨어도 오늘 말씀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전에 못 들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한 자가 보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현재 예수님의 이 구함을 원초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도 없습니다. 내가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 일을 했다고요. 시간, 일의 분량, 내가 일을 해야 될 종류, 약속대로 하루 품삯 얼마하고 포도원에서 일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주인은 주는 거고 일한 사람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실제 생활, 피부에 와닿는 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에 깊은 건 몰라도 원리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하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을 하셨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왜? 신성의 영광을 다시 달라고. 그 정도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고 이 땅에 와서 마치 비유의 포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의 언약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저 세상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오 약속한 것처럼 신성의 영광을 약속을 받고. 자, 그럼 본래 갖고 있었던 신성 아닌가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신성을 갖고 있었는데 보세요. 원래 갖고 있던 신성에 신성을 가진 이가 인간은 절대 안 되죠. 그냥 죄 있는 인간은 안 되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더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되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죄인들의 주가 되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 되는 그 영광을 더하여 얻는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걸 꼭 계시한데 본래적으로 신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가 아니면 못해요. 짐승의 소가 그 영광을 갖는 게 아니고 피 흘렸다고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가 대신 죽어죽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낮아지고 죽으셔야 그 영광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이 영광을 포함해서 본래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영광, 버리고 오셨던 그 영광까지 합한 이 영광을 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죄인이 용서받아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 안 간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뭐 했다고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상을 준다고 합니다. 또 본래 의로운 자이였던 것인 우리도 하나님께 상 주세요 그럽니다. 뻔뻔하게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수적지해야지 상 주셔야죠, 복 주셔야죠 이런다고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뻔뻔하다 이놈아. 안 그러고 그래 기다려봐. 당연하게 받아준다고요.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다 이뤘는데 아버지 나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주세요 한 게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요한계시로 보면 여러 군데 이 말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그 근거 구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 피 흘렸다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 피 흘려 죽은 자에게 합당한
보상임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리 주면서 뭐라 합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와 차기까지. 그러면서 흰 두루마리 줬다고요. 이 요한계시록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요한계 2장에도 두아디라 교회는 별로 칭찬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앞에 전부 다 책망밖에 없어요. 이 책망 들을 것밖에 없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요 끄트머리 한 가지. 내가 준 것 엊그제 히브리서 3장 제가 암송했잖아요. 끝까지 경고히 끝까지 굳게 2번 나왔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똑같아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면 뭐라냐면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거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개떡 같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진짜로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책망을 듣는데요. 그런데도 끝까지만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한 일과 상해에 급이 안 맞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려면 순교를 하든지 끝까지 붙들다면 순교도 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좀 살든지 예? 다니엘처럼 좀 살든지 뭐 그래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망진창인데 두아디라 교회 봐보세요. 뭐 본받을 게 뭐가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끝까지만 붙들고 있어라. 예? 마지막 그 시험 끝까지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니 얼마나 이가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심판 구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까? 명확하게 보여요. 오히려 심판에서 명확하게 심판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살리신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여리고에서 라합을 그 한 사람 세상에 죽은 자 사람 수하고 산 사람 수를 비교하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냐를 생각해 보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말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근데 뭐였다고요?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끝까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자, 주님. 우리가 이미 아는 아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한 자들을 그 아들의 손에 맡겨주시고 왜? 네가 구했으니까 네 손 안에 있다.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갖고 계시죠.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신성의 내임이란 대화잖아요. 어떤 권세가 더하였다는 걸 알게 되냐면요. 나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영광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위해서 죽었으니까 저 영혼들을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나 믿지 않은 놈들은 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은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갖게 되는 권세와 영광인 줄 알았어요. 아멘이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었던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가 가졌던, 그러니까 본래 창조주로서 가졌던, 어떤 피조물이 없을 때부터 가졌던, 그죠? 창세 전이니까 피조물이 없이 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부터, 내가 신이라는 그 신성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 나 다시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취하게 되신 영광,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이기 전에 영원하신 아들로서의 영화로움입니다. 물론 이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 얻으시고 다시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육신을 입은 예수는 없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은 같이 있다고요. 육을 끝까지 갖고 계신다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너무나 예수님께 인간적인 표현으로 미안하면서 감사한 것이 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이 육을 계속 갖고 계시냐. 이게 존재 방식을 바꾸신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의 존재 방식을 취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피조물의 형상으로서 영원히 계셔야 되냐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저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형체가 우리 사람으로 볼 수 없어요. 빛이에요, 그냥 빛. 그런데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얼굴 형태, 이 사람의 얼굴, 눈, 코, 이 형태를 가지고 손발, 발가락, 손가락 10개 가진 이 몸 그 모양으로 왜 이런 모양체로 갖고 계시냐고. 왜 이런 모양체로 다시 오시냐는 말이에요. 왜 이 뚫린 손 목자국을 왜 또 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찌른 자국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알지. 너희가 찌른 자국 그대로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본 그대로 다시 오르신다 안 그럽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눈물 콧물 나는 거예요. 묵상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째 사람이 됐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된 육체의 형체를 왜 영원히 갖고 계시냐고. 변화되긴 하셨지만 이 모양체를 갖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중보자로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영화를 얻으실 때 중보자 예수, 이 땅에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예수로서의 영광도 그 형체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요. 아들로서 이제 영광을 얻으신다는 주라는 이 요구는요. 아버지의 의와 사랑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태생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위와 자격을 얻었다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태생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본래적으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태생적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없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본래 아들이 갖고 있었던 영화를 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순서를 뒤집어 보면 주십시오 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요청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롯을 구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근거 삼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두 가지 근거의 요청인 것처럼 거꾸로 결과를 보면 근거가 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의로 양자가 된 것처럼 근데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아들로서의 영화를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근거해 지금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완전하게 드러났구나.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실천적으로 신앙생활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아까 4절 읽고 교훈 하나 말씀드렸죠. 5절 읽고 교훈이 하나 있는데 보시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영화롭게 해줘야 한다고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논리가 이래요. 아버지를 나는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최종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순서상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 영화롭게 된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영광을 받냐 했더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는 그 전에 논리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줘야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것이 곧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도 그 순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아들의 영화로움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해보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란다면, 또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가장 우선시. 보세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다음에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신 다음에야 교회가 시작됐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서야 실제적으로 교회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게. 아들이 영광을 얻고, 즉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서야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진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로 사역하게 하셨고, 교회로 왕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근원적인 의미에서 논리적 과정은 이미 겪었어요. 왜? 성령도 오셨고 교회도 세우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냐면요, 교회 생활의 실천적인 의미에서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실천적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로 이제 살아갈 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순서를 정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또 교회가 왕성하게, 또는 부흥이라는 우리의 표현을 하면 부흥을 구할 때 무엇을 해야 막연하게 부흥,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 부흥이 있을까 생각할 때는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 아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천적 의미에서 우리 이제 이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가장 항상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요, 정말 감사하게도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고요. 교회를 영화롭게 해준다고요. 존귀한 이름을 주신다니까요.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우리끼리 칭찬을 하던가요? 우리끼리 말할 때 말이죠. 누구를 칭찬하던가요? 그의 삶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있죠. 전과 다른 정말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야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막 칭찬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막 은혜가 되죠. 그래서 막 손잡고 은혜가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저 역시도 부끄러운 게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나의 집, 또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내 자신은 부끄러운 게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보여주시는 바는 명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도, 나의 집도, 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영광을 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또한 영광을 주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성경이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다시 취하신 창세전부터 가졌던 신성의 영광을 지금 가지고 계시며 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중보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 볼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사명을 행사함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다시 아버지께 만물이 아버지로 말미암고 다시 주께로 돌아온 것 같이 주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히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하오니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